통상교회력 18번째 주일 찬빛교회 온라인 예배 참석하시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모든 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 토요 기도회, 수요 성경 공부, 또 어린이 말씀까지 다 저희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참여해 주시고요. 무엇보다도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하시면서 여러분들 건강하게 이 시간 보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요 성경 공부가 8월 둘째 주 수요일부터 다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 유튜브를 통해서 진행될 이 성경 공부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난 주일 새벽에 여러분들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사랑하는 이승국 장로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어제 토요일 장례 예배 모든 절차 잘 마쳤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유가족들과 함께 하시기를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생명과 건강을 주시는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정의의 승리를 갈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선행을 할 때에 낙심치 않게 하소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 이제와 영원토록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하나님으로 살아계시고 다스리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때 우리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분들과 함께 우리의 주님을 고백하는 이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전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감격되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수님 예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는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의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옮겨 찬양하리라. 옮겨 찬양하리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겸손케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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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때 주님의 답이 내 마음을 경성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 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오늘 또한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헤아리게 하시고 오로지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 오병이어의 말씀, 사실 초대교회에서 많이 읽혀졌던 그런 말씀이라고 합니다. 특히 성만찬을 나눌 때마다 이렇게 함께 읽었던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데요. 몇 안 되는 그런 예수님께서 행하신 여러 이적들 중에 몇 안 되는 사복음서에 나오는 그런 이적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그 생애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내용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각 복음서에 다 나와 있고 각 복음서마다 조금씩은 다른 그러한 관점으로 이 이야기를 보고 있죠. 예를 들면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신 떡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느님께서부터 보내신 그 만나. 여러분, 오병이어의 이 5,000명을 먹이신 그 사건 뒤에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십니다. 물론 마태복음에서도 이 사건 뒤에 물 위를 걸으세요.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물 위를 걸으시고 끝이 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이 오병이어 사건에 대한 설명을 예수님께서 해 주십니다. 결국 그 설명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먹었던 그 만나를 완성시키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사건을 보면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가게 되죠. 이 물 위를 거르시는 것이 그 홍해를 연상케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오병이어로 남자만 5,000명이 되는 그 놀라운 숫자를 먹이시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참된 만나이시다. 여러분 만나가 무엇입니까? 만나.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만나는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무엇이냐. 만나라는 것 자체가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질문하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런 참 신비스러운 미스터리어스한 것.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분이 아니신가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참된 만나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희가 본 이 마태복음에서 이 오병이어의 말씀은 과연 어디에 초점을 두고 우리에게 무엇을 전해주고 있나요? 여러분 먼저 이 오병이어 사건이 언제 어디서 일어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언제 이 사건이 일어났냐면 마태복음 14장이니까 마태복음 13장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면서 특히 작은 것이 크게 되는 것,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고 누룩이 크게 그 빵을 부풀리는 그러한 비유들을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13장 마지막 장에 마지막 부분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되시는 그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되시는 그러한 모습. 그리고 나서 14장으로 들어오는데 오늘 저희가 읽었던 그 14장 13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들으시고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여러분 예수께서 무엇을 들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들으신 것은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나오는 그 내용인데요. 이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나오는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바로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였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헤롯으로 인해서 먼 사촌이었던 그 요한이 죽임을 당한 그 사건을 들으시고 고향으로부터는 배척을 당하시고 자신의 길을 준비하고 있었던 그 세례 요한은 죽음을 당하고 여러분 과연 예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심정이 과연 어땠을까요? 샌안토니오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사건을 빼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그날을 빼고 예수님의 생애에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힘들었던 날이 바로 이 날이었을 거라고. 배척을 당하는 것도 서러운데 배척을 당하는 것도 마음이 아픈데 사랑하는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한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은 과연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우리가 또 함께 보기를 원하는 것은 이 사건이 어디서 일어나고 있느냐입니다. 어디서? 빈들에서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빈들이니까 확 와닿지는 않는데요.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desolate place. 여러분 이 desolate이라는 것은 황량한, 적막한, 외롭고 고적한 곳. 다시 말해서 광야입니다. 광야. 방황하는 곳이에요. 광야.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이 광야가 나올 때에는 광야는 좋은 곳은 아닙니다. 방황하는 곳이고
또 시험의 장소예요.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그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으신 그곳이 바로 광야잖아요. 여러분, 광야는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신실하신가,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가를 의심하게 되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곳에서 지금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행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의 상황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보면 이 광야 같은 삶이 아닌가요? 여러분, 그래도 힘든 인생인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더 불확실한 미래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내가 갈 길을 잃은 것 마냥 두려움에 휩싸여 있고, 우리는 방황하면서 또한 외롭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누군가를 만나지도 못하면서 외로운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신실하신가 의문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과연 역사하실 수 있는가 라는 그런 질문이 생겨나는 시기가 바로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광야의 삶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의 질문처럼, 시편 78편 1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여러분, 이러한 질문이 저희 마음속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과연 이러한 광야 같은 그런 삶 속에서 지금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 배척을 당함으로 흔들리고 계시는 고난을 당하고 계시는, 마음을 아파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과 같은, 그리고 그 광야에서, 그 desolate place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과연 하나님께서는 식탁을 베푸실 수 있습니까? 이러한 질문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 때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답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답변은 무엇이냐면,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도 식탁을 베푸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 그 빈들에 예수님을 만나러 간 그 5,000명, 남자만 5,000명, 그들의 필요한 것을 예수님께서는 공급해 주시고 그들의 필요한 것을 채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병자를 고쳐 주셨다라고 오늘 말씀은 전하고 있죠. 여기에 병자를 고쳐 주셨다라고 하는데, 사실 원어를 살펴보게 되면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기보다 낮은 자들을, 사회적 지위에서 더 낮은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섬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에 가면, 그 시대로 돌아가게 되면요, 여러분, 보통 후원자와 의뢰인들이 있습니다. 이게 그 시대의 그 경제적 원리예요. 어떤 사람이 땅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렇게 천민들은, 의뢰인들은 거기서 일을 하는 거예요.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이 없으면 후원자에게 가서, 이 페이트런에게 가서 먹을 것을 달라고 합니다. 음식을 달라고 합니다. 그럼 음식을 주면서 그 후원자의 이 의뢰인은 종이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을, 이러한 그 경제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오히려 낮은 자들을 섬겨주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종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그들에게 섬겨주신다라는 거. 근데 여러분, 왜 그러십니까? 왜 식탁을 베푸십니까? 왜 섬겨주십니까?
그 이유는요,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연민을 느끼셔서 컴패션을 가지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필요를 보시고 그들의 건강의 필요, 그들이 요구하는 갈망하는 진리, 그들이 갈망하는 음식, 그들이 갈망하는 마음속의 평안, 이런 것들을 보시고 그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의 원동력은 이 사람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처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바로 은혜와 사랑이 넘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때문에 모든 것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채워주시는데 영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육적인 것마저도 채워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건은 광야에서 일어났습니다. 마태복음 4장,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광야에서 어떤 시험 받으셨는지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 시험 받으신 것이 40일을 금식하고 나셨기 때문에 허기가 지셨을 때에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그때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에요? 마태복음 4장 4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면 이 말씀은 세속주의자들을 반대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소용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아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흥미로운 것은, 놀라운 것은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떡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떡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지만 떡 없이는 살 수 없다. 떡으로만 살면 안 됩니다. 하지만 떡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나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기 한국어로는 양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여러분, 잔 크리소스톰에 의하면 이 말씀은 마르시언과 강신론자들을 대적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마르시언은, 그리고 또 이 강신론자들은, 스피리추얼리스트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육에 속한 것은 다 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육에 속한 것은 다 악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육에 속한 것이 다 악하다고 하지 않으세요. 육의 양식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도 그러거든요. 육과 영을 나눕니다. 마르시언처럼. 그래서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나눠서 영적인 것은 좋고 육적인 것은 나쁘다, 신령한 것은 좋고 세속적인 것은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주일과 평일을 나누는데, 여러분, 사실 그렇게 나누기는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육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얼마 전에 기독교적 세계관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어느 목사님의 그 영상을 봤는데요.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출발점이 어디냐?
여러분 이 세계관의 그 출발점이 어디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영적인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것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않으신 것이 없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저희 교단에 한인 그 교회들 중에 NCKPC라고 그 한인 총회가 있는데, 한인 교회 총회가 있는데 내년이 희년입니다. 그래서 희년이기 때문에 희년 준비위원회에서 신앙 고백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어요. 신앙 고백을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 그 준비 모임에서 그 이유신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2세들이 교회 안 다니는 줄 아느냐? 왜 2세들이 교회 안 다니는 줄 아느냐?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라고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냐면 1세들의 위선이래요. 위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무슨 말인가를 생각해 보면 교회에 와서는 이렇게 살면서 평일에는 전혀 다른 모습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주일날의 삶과 평일의 삶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평일도 하나님의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날이에요. 주님의 날이에요.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떡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에게 떡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주시는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주시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직접 그 무리를 먹이시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을 통해서 먹이셨죠. 여러분,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눠주라라고 하셨거든요. 너희가 나눠주라. 여러분, 이게 바로 제자들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떡을 나누어 주는 바로 그것. 이 세상의 피로를 채워주는 그 떡을 나누어 주는 것이 제자들의,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의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어떤지 아세요? 우리는 이 세상의 피로를 채워주려고 하기는커녕 보통 외면하려고 합니다. 외면하려고 해요. 15절에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알아서 하게 하세요, 예수님. 우리도 피곤합니다. 긴 하루였습니다. 이제 저희들 보내고 우리도 좀 쉽시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나만 떡 받으면 돼. 나만 손해 안 보면 돼.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의 피로를 채울 수 있겠습니까? 난 부족한데. 17절에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게 다예요. 어떻게 제가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들 보낼 것 없다. 16절에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주라. 여러분, 왜 이러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놀라운 사실은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통하여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특권인지 몰라요. 우리가, 부족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섬길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부모가 해주면 그것도 좋지만 아이들이 언제 더 좋아하나요? 부모가 지켜보는 것 가운데 자신들이 스스로 할 수 있으면 너무나도 기뻐합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이고 특권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떡을 나눠야 돼요. 우리가 가진 것이 부족하다고 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떡을 나눠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얼마나 떡을 나눌 곳이 많습니까? 슬픔에 잠긴 사람들,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 목마른 사람들, 병든 자들, 외로운 자들, 나의 따뜻한 한마디가 필요한 자들. 여러분, 이런 자들을 섬기는 것이 마태복음 25장에는 주님을 섬기는 거라고 그랬었어요.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주변에는 이런 자들이 과연 누가 있나요?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특히 이제 계약 시간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다음 주 저희 진급주일인데 계약 시간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학교를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가지고 많은 논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많은 그 학교들은 온라인으로만 학교를 우선 시작한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학교를 시작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조차도 이제 정치적인 그러한 이슈가 되어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학교가 문을 열지 않으면 굶주리는 아이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로라 학군도 마찬가지고 체리크릭 학군도 마찬가지고요. 학교에서 아침 먹고 점심 먹는 것이 다인 학생들이 너무나도 많대요. 그러면 금요일 날 점심 먹고 집에 돌아가면 그 다음 월요일까지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아이들이 참으로 많다는 겁니다. 수만 명이 된대요. 그런 아이들이. 이것은 한 예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자들이 과연 얼마나 많을까요? 우리가 떡을 나눠줘야 하는 그런 자들. 어떻게 하면 이런 자들에게 떡을 나눠줄 수 있을까? 이게 바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러한 삶이 아닐까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주님의 제자로 우리가 이 주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을까요?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너무나도 형편없는데, 너무나도 부족한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섬겨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그 이유는 우리가 그만큼 받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나눠줬던 것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준 것이에요.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나누는 삶이 바로 복의 근원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19절에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우리의 사명은요, 주님께서 주신 것을 무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거든요.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것. 여러분, 주님께서 무엇을 주셨는지 아십니까? 바로 주님 스스로를 저에게 내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19절 말씀, 아까 그 19절 말씀의 중요한 부분.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여러분, 어디서 이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예수님의 만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몸, 십자가. 예수님께서는 당신 스스로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충만한 삶을 선물로 받았으니 이제 나누면서 살기를 소망합니다. 떡을 떼어주는 자가 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셨는데 이제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축복을 나누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떡을 나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오늘 기도문은 앤디 제임스 목사님, 새소망 노예를 섬기고 계시고 특별히 이 소규모 교회 그리고 테크놀로지 그 분야에서 섬기고 계시는 목사님이 작성하신 기도문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이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가든지 들어오든지 하나님께서는 저희와 함께 하십니다. 교회 건물에서 모이든지 영상으로 모이든지 하나님께서는 저희와 함께 하십니다. 서로 얼굴을 보면서 모여 일을 하든지 멀리 떨어져서 전선망으로 함께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저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준비할 때에 하나님의 영을 교회에 부어주소서. 오늘날 참으로 많은 것을 잃고 슬퍼하는 주님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소서. 주님의 나라로 떠난 우리 형제, 자매, 친구, 동료들을 위해 또한 서로 연합하고 동역하며 주님의 일을 해야 하지만 그러지 못한 우리의 현실을 위해 우리가 지금까지 붙잡고 있었지만 내려놔야만 하는 모든 것들을 위해 참으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오늘날 이 세상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건강과 안전을 떨어져 있는 가운데 서로에게 줄 수 있는 우정과 위로를 평등과 정의의 삶으로 나아가는 길을 불확실한 미래를 바라보는 오늘날 주님의 백성에게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교회의 사역이 지속되기 위하여 해야 하는 일들을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자들을 위하여 목소리를 내는 길들을 미래의 소망과 사역들을 위한 기초를 쌓는 일들을 주님, 오늘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소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가능한 사랑과 정의와
변화의 삶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이제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 이 다음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모두가 다 떡을 나누며 세상에 소망을 주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 참빛교회 모두를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무장시켜 주시기를 위하여, 그리고 이성선 장로님 가정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자들을 먼저 떠나보낸 모든 자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함께 하시기 위하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마지막 찬송가 28장 함께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시고 놀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심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세상에 떡을 나누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